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그러니까 이 단이 번제단이라 그랬죠. 번제단에다 단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러니까 왜 단 위에다 불을 두고 나무를 벌려놓느냐 하니까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서 흠없는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도록 온전히 드리기 위한 수단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벌려놓을 것이고, 이제 8절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각을 떴지요, 위에 뜬 곽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냐, 그러니까 뜬 각을 떴지요. 그 짐승의 고기에 각을 떴다 그 말이. 그 각을 떠서 뜬 각과 또 머리와 또 기름, 그거를 올려놓으라. 올려놔야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로서 태워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뜬 각이 뭐냐? 각을 뜬 게 뭐냐? 머리가 뭐냐? 기름이 뭐냐? 이거요, 성령의 감화가 없지만 하늘 아무리 날고 긴 성경을 박식하게 안다는 사람이라도 이 말들 몰라요. 영의 소리를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뜬 각이 뭔지, 머리가 뭔지, 또 기름을 올려놓는다는 뭔지, 그 뜻을 바로 깨닫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뜬 각이란, 각을 떴다는 말은, 자, 지난번에 그 앞절에서 6절에 각을 뜰 것이요 그랬지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놓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을 놓고, 자, 이렇게 가운데를 이게 가르지요, 짐승을. 그래서 이제 갈라내서 내장은 다 꺼내고, 그죠? 목도 이게 자르고 또 발도 이렇게 발톱 이쪽 다 잘라내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4등분을 예를 들면 한다면 앞다리 2개, 또 뒷다리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을 뜨지요. 그렇죠? 근데 이 고기는 앞다리 살이다, 이건 뒷다리 살이다, 이건 어디다, 그 구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각 뜨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 짐승이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놓고 각을 뜬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뭐 예수님의, 자, 머리, 그럴 때는 예수님의 머리는 지식이 되겠고, 예수님의 이 가슴, 내장 꺼내고 하는 속을 다 가른다고 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말할 것이고, 예수님의 다리,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의지성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각을 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들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딱 뒀던 걸 우리에게로 이제서 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소원성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 뭘로 되어 있는 건지를 점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각을 뜬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점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검진하는 거 있죠? 그러듯이 내 신앙의 영적 상태를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이것이 각을 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 척도를 놓고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신앙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판단 가치를 하고 있는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감화성이 무슨 감화성에 의해서 하는지, 그 속 중심이 뭘로 되어 있는지,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영적 신앙면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구별 분별에 들어가는 것을 각을 뜨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각을 뜬다는 것, 실상 영적 면에서 사건 역사 문자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적 뜻을 세밀하게 깨닫고 구별 분별하는 것이 각을 뜨는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가서 머리를 지금 단에다 올려놓는다 하는 것은 뭐냐 그 말. 머리. 자, 머리란 말은 사람에게 말하면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게 지식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게 머리가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온 지체를 향해서 뇌에서 명령을 하면은 이것 손으로 집어라, 발을 놓고 이거 걸어가라, 눈은 쳐다봐라, 입은 말해라, 귀는 들어라 명령을 내리면 모든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머리지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머리라고 할 때는 명령기관이고, 그죠? 지체란 말을 할 때는 지체는 그 말, 수단기관이지요. 그렇게 들어가 있죠. 머리란 말이. 그러므로 머리란 말을 자,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얼른 육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물질로 생각하지, 영으로 들어오니까. 자, 교회를 놓고 예수님과 성도를 놓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는 지체라 그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 성도는 지체. 그러니까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성도는 지체.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머리를 붙들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이해돼요? 그런데 말을 해보라면 그 말을 다 납득을 하는데 예수님이 머리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훈을 내는 것은 인간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걸 머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머리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니까 존재적인 예수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그분이지만 그 예수님을 이제 이게 각을 떠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되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 분석을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진리다. 그 말이 진리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 본질,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도 되고 인도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인도를 따라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의 용어, 인간 문자, 인간이 쓰고 있는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눈에 보인 거 선악 까먹고 타락한 가운데서 세상 것으로 살던 그들,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고 역사를 알고 있고 사건을 알고 있고 모두 돌아가는 거지만 그거는 선악 까먹고 물질에서 나온 지식 가지고 가치 판단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 말로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먹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 인간 역사, 눈에 보인 걸 그대로 들고 와서 빙자를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세상 물질 선악과 사고 방식으로 이 말을 쓰지만 나는 그 용어를 빌려서 빙자해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인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성경에서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니 영 잘되는 쪽에서 그죠? 물질 역사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거는 이용물이니까 그걸 통해서 실상의 뜻을 깨닫고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달랑 타락한 자기식 갖고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자고 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다시 자 구분 좀 하세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과 타락한 기독교 안에서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깨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중에 가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잠 안 자고 육신 잠 안 자고 열심히 새벽에도 밤에도 뭐 철야도 뭐 작정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 이해하겠죠? 그것이 지금 무언 지식으로 된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 교회 목사님들이 신앙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들어가 있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잠을 잔다는 거지. 육신이 잠을 자고 깨어 있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이걸 들고 영적 면에 들어가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게 있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게 있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라. 사망의 잠에 깨어나라. 그래서 사망의 잠에 깨어나서 자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면 생명세계에 옵니다. 생명을 붙들고 구별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뜻을 못 알아먹고 어떻게 깨어서 기도한 거냐 함께 잠 안 자고 열심히 교회가 기도한 걸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속에는
먼저 구별 분별이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 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을 해서 육의 기도, 세상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빼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놓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놓고 구별해서 영의 기도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쳤더니 아니 타락한 인간들이 그 말씀을 딱 자기식으로 받아듣고는 잠만 안 자고 기도하면 세상을 구하든 이게 육댕이 기도를 하든 썩어질 구정물 기도를 하든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면 깨어 기도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삼천포다 그 말이에요. 삼천포 말귀는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3번에 있어요. 후배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미련하고 무식하기를 아주 그냥 이거는 말도 못하게 무식한 놈인데 고집은 세요. 무식한데 영적으로 뭔 말기도 뭔 얘기를 말기도 못 알아먹고 지 얘기만 해요. 근데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는 날들어 말씀 좀 들어보라고. 내가 들어봤어. 주먹 불 끈지고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까 열심히 하라는 게 열심히 기도. 아이고 옆에 있으면 그냥 구정물로 한번 얼굴에다 그냥 엉겨 싶은 생각뿐이에요. 이놈아 깨어 기도한 게 그 소리냐? 그 중한테도 가 물어봐라. 그 중도 그렇게 이해한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영적 면에 들어가서 구별 분별해서 여기 사망으로 살던 소원성 땅의 것으로 살던 내 것을 버리고 말씀 받아서 하늘의 것으로 들어가서 구별 분별해서 그 말이에요. 구할 걸 구하는 거지. 사망에서 잠이 깨어나고 그죠? 세상에서 깨어나서 물질 사고에 깨어나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져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 것인데 그건 전혀 모르고 주먹 불 끈지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예 우리에게 약속을 했으니 받은 걸로 알고 기도합시다. 말들은 잘해요. 깨닫지 못하면 옳은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못 들어. 제가 하는 얘기는 못 들어. 전혀 못 알아먹고 자기 소리만 띵띵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눈을 뜨는 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제 영혼을 내가 볼 때도 저렇게 답답한 저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 성도 머리로 있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통하여 창조 목적을 깨닫고 삶과 생활 속의 신앙 믿음으로 구원 이루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체인 신부인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영적 면의 불구자입니다. 손이 없으면 불구자지요. 다리가 없고 절거나면 불구자지요. 눈이 하나가 없고 아니면 둘 없다든지 귀가 없다든지 이건 불구자지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그대로 들어와 봐요. 영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고집은 씌어서 지가 성경 본다고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의사의 뜻을 몰라. 소경이지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어떤 사람은 얘기를 가만히 하면은 자기는 뭔 말을 다 알아먹었는데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니까 엉뚱한 소리 띵띵하고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체가 죽었어요. 다른 이 지체가 없으면 불구로 들어가지만 머리 없는 인생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죠? 교회가 머리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불구자들이요. 죽었지요.
그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교회를 놓고 말할 때에 어느 교회도 뭐 다 예수님이 있지 없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도 그 사진을 이렇게 그려놓고 예수님은 네 집의 주인이요, 그렇게 그런 사진도 그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하는 신앙하는 사람의 진리 이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예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맞습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뺏기지 못하도록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궁금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지요. 예? 제가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이요. 교회가 지체와 머리를 놓고, 자, 그러므로 머리는 깨달음이고 인도하는 면이고 지체는 따라가는 면이고 머리는 중심이고 목적인 동시에 지체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지체인 성도 자기가 신앙하는 속에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진리치를 붙든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아니고 세상 다른 것을 자기 머리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체인 성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신앙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머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요. 7교회의 머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교회, 수천 개 교회든 만 교회든 세상 교회가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다 주님의 말씀 따른다 그러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용 짐승이 나오지요. 붉은 용 짐승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자들이요 그 말이. 거짓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붉은 용이 그래서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짓 신앙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용이 붉은 용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용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써요.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용의 꿈을 꿨다고 하면은 큰 자 성공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머리란 머리 할 때는 오두머리, 장짜리,
머리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머리는 우두머리, 장자리, 인도하는 자리, 지도자, 리더하는 자. 그러니까 머리란 말은 자녀에게 머리는 부모예요. 학생의 머리는 선생이에요. 그죠? 따라가는 자의 머리는 앞선 자예요. 명령하는 그 명령이 머리라고 말이에요. 머리가 있냐? 그러면 장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밑에는 따르는 자들이, 조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방면에서 장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를 7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자기 머리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석화된 목사들은 가만히 보면 말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산다고 말을 하는데 영적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이 아니야. 진리가 머리가 아니고 세상 것이 머리가 돼서 어떤 이는 노회장, 총회장, 세상 선도부장, 지역개발부장, 등등 해가지고 장자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명함은 묵직해요. 그래서 1년에 집회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꽉 스케줄이 쳐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이런 아주 문어발식으로 뻗어 있는 그러한 단체를 가지고 있는 머리, 그게 지금 다 머리가 요한계시에 말하는 7머리 10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았으니 신앙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것 같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가라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영어 문자로 듣고 가면서 난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문자 속에 드는 의사적 뜻을 깨닫고 뜻을 붙들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머리를 가졌느냐 머리를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속에는 신앙하는 속에 자기가 지체를 붙들고 사느냐 머리 목적을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이지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건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고 순간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지체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교회가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를 모른다면 머리가 없는 신앙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랑 예수가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요, 교회가. 그죠? 이 집의 주인이요 그러면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했었나? 미국의 소년 톰 케이라고 하는 소년이 흑인인데 시골에서 토요일 날 도의지에 왔다가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가서 교회에 갈 수가 없게 돼서 백인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백인교회에서는 옛날에 흑인을 못 들어오게 했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흑인이라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톰케이 소년이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정차별이 들어가는 교회가 주님은 그러지 않는데 어찌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가 하고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죠. 톰케이에게 톰케이야 네가 왜 슬퍼하며 우느냐. 그러니까 주님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는데 내가 흑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톰케이에게 했대요.
너는 한 번 못 들어간 곳으로 그렇게 슬퍼서 우느냐? 나는 이 교회 생긴 일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내가 들어가면 벌써 쫓아내버렸다, 너처럼. 그래서 그 소년이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이루고 가야 될 목적, 삶의 목적은 그 말이에요. 천국이 본향이고 세상 나그네고, 자기 육은 수단이고 영이 목적이고, 영 목적으로 세상 물질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영능의 실력 닦아서 천국의 유업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예수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닮는 것이고 영능의 실력 대항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될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오래 믿고 성경을 박식하게 안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속 사람이 바꿔지지를 않았어. 지식의 할례가 안 됐어. 성경 갖고 따따붙다 했었는데 그 말하는 사고발상을 보면 하나도 바뀌어지지를 않았어. 불신자는 아예 모르는 것이고 믿는 자는 달랑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밖에 모르지. 영능의 실력 닦는 것을 몰라.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는 실력이 없다면 돈 내고 고생하고 학교 다닌 가치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 세상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머리가 없는 것이고, 목적을 놓고 수단의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베드로가 감히 걸어간 주님의 손으로 나같이 추한 죄인의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주여, 제가 씻겨드려야지. 일반 사고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만류했던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다면 제 머리도 그냥 목욕도 때밀이 해달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말씀했지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 그랬지요. 거기에 가룟 유다는 죄가 됐죠. 그러면 거기서 목욕한 것은 뭘까? 발 씻는 건 뭘까? 지금 발 씻고 지금 목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목욕한 건 뭘까? 발 씻는 건 뭘까? 거의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과거에 할례 받지 못한 시절에는 목욕하는 걸 기본군으로 갖다 붙였고 발 씻는 걸 성화군, 이룰군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틀려먹었어. 기준 자체가 틀려먹었어. 왜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가는 사람이요, 가룟 유다도 기본 구원은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가룟 유다 다 지옥 갔다는데 제가 기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나 이단되는 거예요. 일반 신학에서, 교회에서. 그러나 그들이 얘기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는 천국 가냐 못 가냐 기본 구원에 대한 얘기로 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불택자를 이용해 먹고 지옥 켜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인격살 세계에서. 모세가 무리밥 안상을 쳤다고 가나안에 못 가는 게 천국 못 간 것이 존재가 못 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이 뭔 뜻인지도 모르면 좀 들으려고는 해야지. 그러므로 가룟 유다 얘기든
바리새인 얘기든 어떤 얘기든 그 말이에요. 믿는 성도를 놓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해돼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기본권 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 가룟 유다 얘기도 우리에게 이룰권, 성장권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목욕을 안 했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자, 어느 크게 잡으면은 쉽게 말하면 목욕 안 한 것은 기본권 못 받은 것, 발 씻는 것은 기본권 받아야 발을 씻는 건 회개하고 이제 이게 간다는 것. 이렇게 발 씻는 것은 성화권 이루고 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쉽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틀려버렸어. 그러면 왜 틀렸는가? 그러면 이 시간 다 밝혀야 되면 자세히 말을 해야지. 고주할 매주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알아먹은 줄 아니까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든 제자들이든 목욕을 하든 발을 씻든 성화권의 얘기지요. 이륙권, 성장권에 대한 이치지요. 그렇게 들어가야죠.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목욕을 안 했단 말은 뭘까? 그러니까 자,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회개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방향전환, 메타노니아, 헬라어로. 그러니까 가던 발걸음이 세상 길, 사망 길로 가던 발걸음을 확 돌이켜서 생명길로 가는 게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란 말이 그렇다면 자, 회개란 말에는 먼저 방향회개가 있고 그 말이에요. 방향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별회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종별회개란 말은 뭔 말이냐? 기도 안 했냐, 싸웠냐, 욕심냈냐, 하나님 약속 안 지켰냐, 뭐 등등의 종교적 활동적으로 나올 때 그 죄를 갖다가 종별회개라 그걸 회개하는 걸. 방향회개는 뭐냐? 방향회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지식의 할례를 받는 것.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고 있는 자가 생명과 지식으로 바뀌는 게 방향회개요. 옛사람으로 육으로 살던 자가 육액을 벗고 이제 영으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방향회개예요. 그러니까 방향회개는 지식의 회개 할례, 소원성의 할례, 사고방식의 할례,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 먼저 방향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종교적 활동을 갖고 회개하라, 죄 지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쉽게 간음하지 마라 그딱 말이에요. 그럼 간음했으면 간음죄를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간음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다시는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그죠? 바로 살겠지요. 그런데 자, 지식이 할례가 안 되면 간음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간음이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불륜 관계를 간음으로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간음의 예들도 아는 얘기니까 뒤로 놔두고 영적 면으로 들어가면은 신랑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 남편을 삼고 가야 될 신부인 교회가 바람이 나서 세상 돈 서방, 권세, 권자, 권서방 이런 그 세상 것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그게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가는 그것이 간음이란 말입니다. 영적 간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간음하는 교회 여자들이에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인지 모르냐?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육체적으로는 건전하게 살고 살아도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품고 사는 것이 가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식이 할례가 안 되면은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런 말. 목사가 교회 크게 붕신해가지고 천국 운동한다, 세상 6대지 5대양을 비비며 큰 목회를 하겠다, 세상을 가슴에 품어서 바람둥이가 돼갖고는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들어가. 간음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 죽었는데 그 유튜브 들어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것이 이 세상 지금 시대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먹을 물 없다. 생수를 갖다 얘기하고 자빠졌네. 야, 너만 지금 성경이 생수 얘기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영적 면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 마시는 생수 얘기냐? 성경이? 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악과 먹고 깨끗이 못한 추한 사상을 가지고 물질성으로 말한 게, 그게 더러운 물이야.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어. 몸만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와도 서점에 가면 그림책이 많고 그렇게 설교 많고 해도 들을 만한 말씀이 없는 것이, 물이 없는 시대라 그 말이야. 그건 모르고 지금 생수를 먹을 것이 없는 시대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 그럼 또 유명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참 그 말을 했다는 자체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추겠구만. 자, 그러므로 목욕하는 것은 방향회개예요. 발 씻는 것은 종별회개예요. 그러면 자, 다른 제자들은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욕이 된 겁니다. 방향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가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다가 전부 다 꼬여있기 때문에 그걸 씻고 회개하고 가는 것이, 발을 씻고 가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려는 게 아니라, 스승으로 모신 건 표면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 출세 영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돈 좋아하는 성질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능력 가져야만이 내가 부자 되겠구나 해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시몬 마술사가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하는 게 왜 살라 그랬다고요? 돈 벌라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성령을 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말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른데 방향 회개가 안 됐어.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목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지식이 할례가 안 되고 소원성이 세상이고 육의 것을 그 바탕에다 놔두고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가니, 가룟 유다가 가다가 뭔 일이 안 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한다고 한들 발이 씻어질까요? 안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가 그 심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머리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머리란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진리로 인도한 면이 자기 머리가 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생명길이고 어떻게 하는 사망길인지를 깨달았다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생명길로 가는 면에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머리를 들일 수가 없습니다.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신앙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단 앞에, 하나님의 도마 위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올려놓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기름을 올려놔라. 기름이란 말은 최고의
영양가 있고 좋은 그 말이에요. 좋은, 최고로 좋은 엑기스를 가리켜서 머리라고 합니다. 짐승의 머리, 이 짐승에게서 기름을 말하면 고기 중에 기름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영어 문자대로 말하면 오늘날 고기를 넣고 기름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기름을 잘 안 먹어요, 이 시대에. 그죠? 살찐다고, 건강에 혈액순환에 안 좋다고 기름을 떼어내고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을 잘 안 먹어. 기름을 빼고 고기를 먹어, 거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름이란 말은 그리 좋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그러므로 기름이란 계시적 뜻으로 들어가야 돼.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엑기스, 최고로 좋은 것을 성경 기름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도 들어보면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풍부한 생활로 사는 상태를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기름이 잘잘 흐른다 그러죠? 땅에 농사를 짓는데 땅이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땅이 좋아서, 흙이 좋고 땅이 좋아서 무슨 씨앗을 심어도 잘 되는 땅을 옥토다, 기름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름이란 말은 인생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말하면 인생의 생애 속에서 최고로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로 좋은 것을 기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이란 말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어떤 전토나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걸 드리는 게 기름을 드리는 거요.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네 몸을 다 드리고 맏아들 드리고 수많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수양의 기름을 드려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듣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 내가 언제 제사를 원하더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엑기스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이삭이에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됐지요. 히스기야 왕은 자연 목숨이었죠. 사람에게는 순서적으로 귀한 것을 보면 물질, 인정, 정실 그렇게 들어가요. 물질이요. 물질이 귀해요. 그 다음에 인정, 정실이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이 1호라.
자기 목숨 외에 뭐가 더 귀한 게 있어요? 자기 목숨이 최고 귀한 것. 그 다음에 인정정실이요. 그 다음에 물질이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자는 인정정실도 다 끊고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린 자는 물질은 초월할까요? 그런데 이 한 생명 바치겠다 해놓고는 자기 고집 하나 못 버리고, 물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나오죠. 왕들. 유다 쪽의 왕, 이스라엘 쪽의 왕. 유다 쪽의 왕이 20명. 이스라엘 쪽의 왕도 20명인데 원래 신학자들은 19명이라고 하는데 20명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왕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악한 왕이 있죠. 우상이나 섬기고 말씀 거역하고 못된 짓 하다가 죽은 왕이 있죠. 그런데 어떤 왕은 악하게 살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회개한 왕도 있지요. 그런가 뭐 어떤 왕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가고 타락을 해가고 또 못된 짓 하는 왕도 있죠. 그런 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왕 중에는 이 우상, 주상, 목상은 다 찍어버려. 다 깨트려버려. 철저히 몸 밖의 것은 다 아주 처리를 해버리고 강하게 하는데, 속성으로 들어가면 산당을 버리지 못한 왕도 있습니까? 그럼 산당이 뭐요? 산당은 잘 안 보여. 자기 속에 감춰져 있어. 또 어떤 왕은 다 버리고 가는데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에우 왕 있죠. 에우 왕. 에우. 그가 작은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아합 집을 전부 청산해버렸죠. 깨끗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죠. 그렇게 잘했는데 이 에우 왕이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거든.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알아요? 자기 수권 범위에 있는 거 안 뺏기려고 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 것 다 버려라, 내가 좋은 것 주마. 그런데 자기 것 가치도 없는 그거 안 버리려고 뻗당기는 거, 그것이 여로보암 죄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목회를 하는데 옳은 진리로 간다면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옳은 진리 앞에 가서 교인들을 선을 보이고 그 말씀을 듣게 하면 교인들이 그 교회로 다 가버릴까 봐서 안 보내는 것이 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배워서 가르쳐서 해줄 테니까 기웃거리지 마라. 그게 여로보암의 죄요. 안 뺏기려고 하는 수작이란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성질이 다 끊고 노예도 끊고 모든 거 끊고 진리로 생명을 걸고 간다고 하는데 속성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왕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은 버리지 못했다 그랬나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잘못해 놓고 하나님이 회개를 하니까 네 세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니,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선한 대로 하실게다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자녀 시대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자녀에게 재앙이 내려간다 그러면 차라리 나에게 내리십시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히스기야는 자기 위주로 들어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모델 케이스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느바데 아들. 아합왕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왕의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나 모범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왕의 모델 케이스는 다윗입니다. 그 성경에 다윗같이 못했다. 네가 왕이 뭐는 잘했지만 다윗같이는 온전하지 못했다. 그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모델 케이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모델 케이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무슨 신앙을 가졌기에 그랬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왕자리에 내려와 버려. 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버렸다면 나는 세상 살 맛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54편이요 1편이요 거기 보면은 나오지요. 다윗이 회개하는 게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왕권은 거둬도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떠나도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목적이다. 사울은 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왕권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목적이라는데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딱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온전히 간다. 사람이 왕들이요 어려울 때는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무지하고 우상 타파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요 배가 불러지고 밥 줄 게나 먹으면 또 우상 섬기고 살살 세상으로 빠지는 왕들도 많이 있지요. 다윗은요 평생을 왕이 되든 안 되든 목동으로 살든 어쩌든 오직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붙들고 산 사람이라 온전히 모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들고 오늘날 신앙으로 오면 그 왕들의 신앙이 오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비진리는 아예 초장부터 악한 거고 진리를 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는 온데 또 그걸 버리고 와야겠는데 안 버려. 거기까지는 오는데 안 버려. 그래서 어떤 대전의 목사님은요 이 유튜브를 들으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돼. 깠다 그러지 마라. 내가 과거에 가르쳤던 테이프가 몇천 개가 됩니다. 그거 다 가져가셨어. 그놈. 그거 옛날에 했던 건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건 하나 참고하고 이제 회개한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지금의 말씀보다 옛날 말씀이 좋대요. 그 놈을 풀어서 설교하고 있어.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야. 거기까지는 왔지만 이제 더 가자. 더 가자. 더 들어가자. 신앙이란 단계고 수준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수준이 있어. 차원이 있어. 함께 말씀을 듣는다고 같이 동문수학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 그래도 영의 세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거길로 쭉 해서 달리면 나중된 자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만 가는 자는 다 보이거든. 따라가지 못한 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온전히 목적에다 놓고 말하기 때문에 차포를 띄워버리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확 뿌리를 들어서 다 밝혀내니까 이제 드러나지요. 육이지요.
그래서 유괴에 속한 자는 이 설교를 들으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천국은 안 보이지. 그저 비유 상징으로 재밌게 성경을 돌려서 으쌰으쌰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힘을 받고 좋겠는데,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설교하는데 설교는 되게 길지, 말하는 표현 사운드는 또 재집하지, 말하는 것이 맨날 들으면 남만 까는 소리처럼 들리지, 뭔 얘기하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이 소리는 들을 길을 가진 자만이, 가치를 가진 자만이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못해서 성경을 순발력 있게 못 돌려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 그래서 이제 배운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다 보여. 어디까지 왔는데 요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구나, 요까지 온데 이 골목 못해서 노라리 알고 다 보여. 그래서 이 진리로 하나님의 온전에 적중해 놓고 보니 사람이 없어. 생명길 간다고 떠든데 그 사건 격간이 뒤로 빠져버려. 없어. 그래서 다윗의 오로지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처럼 가야 합니까? 다윗처럼 가야 돼요? 적당하게 가야 돼요? 가다가 히스기야 왕처럼, 에후 왕처럼 그렇게 빠져야 될까요? 어디까지는 잘 아는데 결과에서 그렇게 속성이 들어가야 될까요? 속성까지 바꿔서 다윗처럼 가야 할까요? 다윗 같은 신앙이 돼야지 예수님이 그 계통을 통해서 왕으로, 왕통 계통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세상 허접한 것으로 크게 할 수 있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진리란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목적이구나. 그래서 같은 사상 가지고 따라온다면 가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는 기문이 열려서 듣는 것부터 없어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밝아졌어. 그런데 도가 넘어, 이러면 안 되는데, 도가 넘어 말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저것밖에 안 될까? 근데 말은 못해줘. 왜 그렇게 빠져볼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선 넘어갈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해돼요? 고쳐가야 돼요. 안 고쳐가려면 무릎 안 먹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애 책을 주는 것.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로 된 것이 좋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 목사님하고 둘 목사님하고 나하고 셋이 어디 시골에 갔다가 여관방에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다가 옛날 비디오 많이 틀어줬잖아. 좋은 비디오 좀 하나 틀어주세요. 그건 뭐냐? 우리 좋은 것은 그 중국 막 무술하고 있잖아. 막 이런 거 액션 이런 것이 좋은 거거든. 그런 거 틀어달라 그랬더니 가서 방에 보니까 이상한 것들, 이상한 게 은밀 계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상하게 들어가고 카운터로 전화를, 아니 좋은 거 좀 틀으라니까 왜 이런 거 틀었냐.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손님. 그래. 아니 우리는 이런 게 아니고 액션물을 틀어라. 그렇게 좋다는 것이 자기 성질대로 좋은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좋은 게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것은 성령의 감화로 들어가서 그 말이 영의 것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미인을 좋아해요. 뭔 소리냐? 영적 미모성으로 닦여진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신 것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서 육의 것을 벗고 세상 것을 벗고 그 말이에요. 영의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생에 귀한 것이고 기름진 것이다. 그래서 기름이란 말이 성령의 가마로 들어간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지요. 기름을 부어서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가마, 감동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앞에 기름진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썩을 것, 불탈 것, 세상의 것은 허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세상 것 부수고 사는 건 바람 잡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하루를 살아도 신앙 영적 상태로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치고 영의 사람으로 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기름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올려놔라 그 말이에요. 기름이란 자기 생에 최고 귀한 액기스인데 진리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 충만으로 들어간 상태가 기름진 것이고, 생활 속에서 진리 시대로 자타의 구원을 이루고 사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입니다. 기름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할 일, 엄한 일을 시키지 않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못할 일, 엄청난 일 시키지 않아요. 너 말씀 듣고 사건 속에 사람 되라. 사람 된 그 속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생의 액기스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기름을 올려놔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다. 이 뒤에 이제 뜻을 더 다궈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돼.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지만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 기름으로 아벨이 드린 뜻이 뭐냐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 드려도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로 하는 것이 뭐가 예수로 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로 하는 것, 영으로 하는 것, 그죠? 신령성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길입니다. 그걸 드려라. 자, 수고해.